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생명을 허락받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하나님께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리며 깨달아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비춰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단원은 우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이제 2단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이제는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54장에서 66장까지 이 단원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7과 8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과 시온을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8주차 강의 7과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시온을 향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임했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제자들 모든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금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시온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169페이지에 암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암기 구절의 19절에 보면 굵은 글씨로 밑줄 쳐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또한 그 말한 것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고치신다는 것입니까? 인생에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거짓과 죄악의 문제이고 결국 그 죄의 열매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기 구절을 한번 다시 잘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암기 구절을 또 기억하면서 이번 과를 배우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 하나를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만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죠. 그것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인풋했던 말씀과 성령이 내 속을 거쳐 우리 공동체를 거쳐 역사하며 드러나 사회 선교와 또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로 한번 엮어서 보면 중간에 종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종이고 이스라엘도 종이며 나중에 이방 사람도 종이 되겠죠.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받고 그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이 종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위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내 영과 내 말씀을 너에게 영원히 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과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 말씀과 성령 그것이 종에게 계속해서 임해야 한다는 사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장별 주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170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본문을 한번 펴보시고 본문을 쭉 보시면서 오늘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56장에서 59장인데요. 56장에는 공의, 정의, 구원이라는 말들로 시작하죠. 더럽히지 않고, 이방 사람, 고자. 그래서 고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멸시받는 존재일 수 있죠. 또 부정하다 버림받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더 좋은 이름을 줄 것이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언약, 내 거룩한 산, 내 기도하는 집. 하지만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7장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평화를 누리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이미지도 나오죠. 무당의 자식들아, 간통꾼, 매춘부, 어그러진 자, 거짓말쟁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상징물인 몰렉 같은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죠. 오늘 암기 구절에 나온 것처럼 57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악인들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악인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잠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왜 부럽지 않습니까? 사실 형통하는 게 더 부럽죠. 나도 좀 잘못하더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이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그 평안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그 평안이 없는 것이죠. 58장에 보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합니까? 죄악을 드러내고 허물을 밝혀라. 자기 속에 있는 약점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얼마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제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삶이 그 모양이냐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합니다. 그것을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자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 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상처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잘 못하지만 제가 해봐 하니까 그것을 믿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이가 되어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또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힘을 다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자기가 즐겨하는 일은 다 하고 또 다른 사람 혹사시키고 못된 주먹질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대낮처럼 되고 물된 동산 같은 일이 일어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터져나오고 옛 폐허와 기초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너무 아름답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번 또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 귀, 구원, 죄악, 잘못, 하나님의 얼굴, 손바닥, 손가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행동뿐입니다. 평화와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입술로는 떠들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주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바람, 그 줄과 맺은 내 언약, 내 영,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사야 7과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주요 주제 5가지 저희가 또 나누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주제들, 또 신앙의 훈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주제 5가지, 이 56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이방 사람, 그리고 눈먼 파수꾼이라는 주제가 되어 있고요. 이사야 57장에는 올바른 사람 대 악인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58장에는 내가 받고 싶은 금식,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을 봤죠.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는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이방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재 17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8번 8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 본문에 먼저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또 보면 좋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좀 가봐서요.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170페이지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6절도 계속 보죠.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모으겠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오늘 교재 178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더 잘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 1번, 구원의 긴급성과 구원에 합당한 신앙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합당하게 신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신앙적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의 본질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교재를 읽어보면서 살펴보죠. 178페이지 괄호 1번에 반괄호 1번. 거기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오죠.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대한 신앙적 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긴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구원에 합당한 신앙적 대응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며 정의를 실천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악을 삼가도록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악을 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반괄호 3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 중에서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존중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먼저 의미하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은 쉬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원하는 그러한 신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누겠지만 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세요. 우리가 1단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2단원이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행하세요.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안식의 기초가 되죠. 그 다음은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잖아요. 코로나19 덕에 쉼이 있어서 다른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의 본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18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80페이지. 거기 보면요. 반괄호 4번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율법적, 종교적 기준보다 신앙적 본질의 모습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우선순위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고자랄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상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축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요, 특히 후손을 만들 수 없는 그들, 고자이죠. 주어지는 영원한 이름이라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과 달라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는 포기한 거죠.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본질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의 기준, 반괄호 5번입니다. 6절을 보면 이방인 역시 출생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앙을 소유하는가의 기준이 뭡니까? 그 프린트물을 보시고 교재 180페이지를 보시면 5가지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신앙.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신앙.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신앙.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신앙.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신앙.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저 같은 이방인,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품어주신다는 사실, 저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